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4절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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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은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공감하며 살라. 하나님과 공감하며 살라. 요즘 공감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할 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게 되고, 그러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게 되면 소통이 일어나잖아요. 소통이 일어나면은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니까 오해도 풀게 되고, 그리고 왜 그런지 이유도 알게 되고, 왜 저렇게 말하는지, 왜 저런 표정을 짓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게 되니까 많은 불행한 요소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없애고 살 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서로에게 소통하고 공감하며 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참 지옥 같죠. 가정 안에서도 서로 말이 안 통하면, 소통이 안 되면 참 지옥 같아요. 가정이 아니라. 가정은 참 안식처여야 되고, 가정은 천국이어야 되고, 가정은 항상 가고 싶은, 있고 싶은 바로 그곳이어야 되는데, 가족 구성원들이 소통이 안 일어나면, 서로 공감을 못하면은 참 가정이 아니라 참 힘든 공간이죠. 고통스러운 공간이죠. 하나님과도 서로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죠. 텅 비어있죠. 처음에 하나님이 우주의 질서를 만드시기 전에, 이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이제 정립하시기 전에 이 우주의 상태가 어땠어요?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캄캄하죠. 흑암은 깊음에 있고. 하나님이 질서를 정하시기 전에 이 우주 공간은 아주 무질서하고 캄캄하고 아주 공허하고 아주 혼란스러운 공간이었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계속 하나님이 그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텅 빈 곳에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이루시고 질서를 정하시니까 질서 정연한 아름다운 세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공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요. 허전하죠. 텅 비어있죠. 그리고 그 텅 빈 가슴을 어떻게 메꿔볼까? 텅 빈 가슴을 어떻게 채워볼까? 그러다 보니까 그 텅 빈 가슴을 채우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 눈을 돌리죠. 아, 저것을 소유하면, 이것을 가지면, 이것을 빼앗으면, 이것을 성취하면, 이렇게 올라가면, 이것을 내가 경험하면, 이것을 맛보면 하면서 세상 곳곳에 쫓아다니죠. 그리고 나의 빈 가슴을 채워줄 자가 누군가 하면서 사람들을 의지하기 바쁘죠. 아,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셔야지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의 빈 가슴을 채우려고 하면은 끝이 없고 더 공허할 뿐이고 더 허전할 뿐이고 결국은 실망하고 낭망하게 되고 결국은 타락의 나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믿다가 그 예수님과 관계가 심해지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죠. 그것을 채워줄 자를, 그것을 채워줄 존재를 찾다가 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쫓아가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채워줄 것 같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안 돼, 그거는 잘못된 것이야, 이단이야, 절대로 그 단체에서 나와야 돼 해도 미치는 것은 그 교주가 자기를 책임져 줄 것 같은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영원히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거예요.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 같은 거예요. 저 교주를 쫓아가면 자기 영혼이 안전하다, 자기 삶이 평안하다 라고 착각을 하니까 아무리 말려 해도 목숨을 걸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을 쫓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더 공허하죠. 더 허전하죠.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다 쫓았고 섬겼는데 이 가짜구나, 이거 아니구나 할 때 얼마나 가슴이 텅 비겠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바닥이 나죠.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것도 안 믿게 돼요. 그 누구도 안 믿고 싶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께도 돌아오지 않고 그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쫓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뭔가 짜릿짜릿하게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고 이게 마귀가 준 감정이었다. 마귀가 준 그런 짜릿한 쾌감이었다. 그것을 깨달을 때 그 어떤 것도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우리 고등학교 동창생 중에도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동창생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기도 하지만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이 회복되기란 아주 그냥 피눈물 날 만큼 힘겨워, 영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슴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해도 된통 쏟고 난 다음에는 도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아예 담을 쌓아버렸어요. 예수가 하나님과 천국의 지옥이고, 아이고 나발이고, 우리말로 속된말로, 우리말은 아니구나. 속된말로 나발이고 뭐 이거 다 필요 없대. 야, 아무개 예수 믿어. 그래도 예수님은 살아계시잖아. 그래도 천국은 있잖아. 지옥 가운데 다녀. 그 소리 하려면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나 다 필요 없다. 그렇게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만 공감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만 위로를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날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아멘. 그 늘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참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 호세아가 가슴이 터지죠. 가슴이 터져요. 하나님을 아는 호세아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좀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자. 좀 그 하나님을 좀 힘써 알려고 해보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힘써 알자. 그 하나님은 새벽 여명처럼 언제든지 그를 찾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새벽 여명이 항상 찾아오듯이 그 하나님을 찾는 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외롭고 고독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수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애써 찾아라. 힘써 찾아라. 그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어김없이 새벽이 찾아오듯이, 어김없이 밤이 지나고 새벽 여명이 찾아오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때가 되면 해마다 가을비가 풍족하게 내리듯이 하나님 그렇게 풍족한 하나님으로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해마다 필요에 따라 봄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찾는 자에게 풍족한 봄비처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좀 힘써 경험하며 살아라. 그런 하나님이심을 좀 알아라. 그렇게 해가 터지게 호세아서에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 아멘. 어디 가서 자꾸 다른 것을 만족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힘써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때때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심해질 때,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한번 구약부터 쭉 한번 하나님의 사건을 한번 간추려 보세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고 읽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막 성경을 막 읽다 보면 때가 되면 성령으로 그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경험됩니다. 아멘. 이 성경이 성경으로 증거를 하죠. 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를 만난 너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인데 너희들에게 본을 삼으시려고, 교훈하시려고, 구약의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은 말세를 만난 너희들을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쭉 읽으면 하나님의 그 가슴이 막 뜨거운 하나님의 가슴이 막 경험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고, 구약은 쉽잖아요. 사건별로 되어 있으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죠. 아담아, 이거 다 네 거야. 생육하고 번성해. 그리고 다 네 거다. 그리고 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아담이 하와. 아담 와이프 이름이 하와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 짐승들, 동물들의 이름을 네가 다 지어줘. 내가 얘는 기린이야, 얘는 호랑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너에게 고난을 줄 테니까 네가 이름을 지어주면 나도 그 이름을 나도 부를게. 이렇게 하나님과 아담과 오손도손 에덴 동산에 살아요. 아담아, 네가 너에게 줬으니까 네 소유니까 네 소유의 이름은 네가 지어. 꽃 이름도 네가 지어. 아, 이것은 무슨 꽃이라고 이름을 질까? 야, 이거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태양을 쫓아다니네. 해만 바라보면서 사는구나. 넌 해바라기라고 해야겠다. 그래? 네가 해바라기 이름을 줬어? 아이고, 너 참 이름 잘 졌다. 알았어, 나도 해바라기로 할게. 해바라기야, 앞으로 네 주인 아담의 말을 잘 들어. 이렇게 하나님과 오손도손. 오, 이거 스피커 보세요. 목이 굉장히 길죠. 저게 군고구마 장수들이 사용하는 드럼통의 연통인가? 아, 이거 조금 소리는 좋은데 모양새가 거시기하네. 그 저기다가 그 굴뚝에 그 뭐죠? 위에다 이렇게 가려 비 안 들어가게 이렇게 막 이렇게 가려주는 거, 이렇게 갓을 2개 사다가 여기다 올려놓으면은 모양이 참 예쁘겠다. 그럼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 무슨 교회 양쪽에다가 이게 저기다 무슨 군고구마 그 기계를 갖다 놨나?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저거 참 오늘 예배 드리다가 너무너무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뭡니까? 저게 도대체 뭐예요? 저게 굴뚝이에요? 무식한 사람. 아, 그런밖에 말 안 되겠구나. 아, 처음 오셨군요. 저건 굴뚝이 아니라 저건 스피커인데 저기 요즘 나온 스피커입니다. 밑에는 그 우퍼 기능이 있어가지고 왕왕왕 베이스 왕왕왕 울리는 기능을 하고 저 기다랗게 세워진 저 부분은 고음, 중음, 고음을 이렇게 발산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2개가 이 스테레오 역할을 하는 스테레오의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굴뚝이 아니었군.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저 목이 기네. 목이 길고 목 끝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아담이 가만 보니까 길다. 너는 기린이라고 해야겠다. 너는 기린이 앞으로. 네, 주인님. 야, 아담아, 너는 참 나 닮아가지고 유머스럽구나.
야, 저걸 이름을 기린이라고 지었어. 이름을. 네, 하나님. 그래, 괜찮다. 기린. 나도 기린이라고 하마.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공감하면서 오손도손 살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나하고 공감하며 살아야지. 하나님과 공감하며 사는 게 너무 좋은데요. 물론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근데 다 제가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기린도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고, 호랭이도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고, 사자도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고, 이 꽃사슴도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고, 하마도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고, 악어도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고, 다 토끼도 다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는데, 저는 뭐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참 만족한데, 근데 하나님 저는 왜 짝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럼 네가 짝이 없으니까 짝도 만들어줄게.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를 하나 뽑고 살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아프지 않게 잠재운 다음에, 수면 마취의 최고 처음에 시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전신 마취, 수면 마취의 원조가 하나님이세요. 아프지도 않게, 신경도 이렇게 상하지 않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렇게 사람 하나 만들어 놓고, 아담도 다 아물게 만들어 놓고. 왜 아물었겠어요? 우리 몸을 스스로 치유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가 면역 체계를 만들어 놓고, 상처가 나면 혈소판이 확 올라와 가지고 이 지혈을 다 시킨 다음에 세균이 들어오지 말라고 딱쟁이를 딱 지게 만들어 가지고 새살에 돋은 다음에 딱쟁이가 딱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치유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몸이 잘 치유되고 다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또 하와를 딱 데려와가지고 너의 돕는 배필이야. 역시 하나님이 짱이야. 남자들이 결혼할 때,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리따고 예쁘고 좋은 아내를 내게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그 사랑스러운 여자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여자가 뱀하고 소통하더니, 뱀과 공감하며 살더니 일을 저질렀어요.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뱀하고 이 사탄하고 공감이 이루어지니까 바로 하나님을 배신해버리고 바로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선악과를 똑 따먹고 남편한테 가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말이야 지금까지 우리를 속였다. 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선악과 먹으면 사실은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창조의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이 엄청난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거야. 남편이시여, 이 선악과 같이 먹고 죽읍시다. 같이 먹고 삽시다. 같이 먹고 하나님 탑시다. 죽을 줄 알고 먹은 게 아니에요. 살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가지고 남편 호강시키고 남편 출세시키고 지도 더불어서 퀄리티가 높아지려고 이게 이제 남편한테 이제 먹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사탄과 소통한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아내와 소통하는 것은 결국 사탄과 소통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먹고 죽음이 왔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마음이 공허하죠. 허전하죠. 두렵죠.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지죠. 참 속된 말로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저 천국에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안 느껴지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막 힘들죠. 하나님 왜 그게 안 느껴지죠? 그전엔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느낄 때 그렇게 좋았는데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잘 안 느껴지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답답하니까 막 금식이라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막 답답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막 두렵고 막 떨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지난주에 금요일날 예배 끝나고 밤늦게 산에 청년들 데려갔더니 저 기도 굉장히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얼마나 평소에 청년들이 마음속에 사무친 것들이 많았던지 막 1시간만 기도해 했더니 1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부르짖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여전히 살려주세요. 예. 그렇게 이제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 답답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공감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내 영혼이 숨 좀 쉬며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행복하며 살 것 같아요. 아멘. 그게 살아있는 영혼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네가 어디냐? 몰라서 부르셨겠어요. 빨리 자백하고 나와라. 내가 부를 때, 내가 너를 찾을 때 빨리 고백하고 나와라. 왜? 왜 부르시겠어요? 혼내시려고? 저주하시려고? 멸망시키려고? 지옥에나 가버려라. 지옥에다 내 던지시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이세요. 살려주려고. 죄를 지었지만 죄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이 안 되니까 나 죽이려고 오시나 봐요. 숨기 바빠요. 아담 어딨냐? 찾아봐라. 못 찾겠다 개꼴이다. 네가 왜 숨었냐? 내가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려는 목소리인지 용서하려는 목소리인지 해결해 주시려는 목소리인지 사랑의 목소리인지 공감이 안 돼요. 공감이 안 돼. 타락하니까 사단과 소통해버리고 사단과 공감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공감이 안 돼. 나 죽이려고요? 나 저주하려고요? 죽는다며? 진짜 이제 드디어 죽이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다. 누가 너의 벗었다는 것을 누가 너에게 알려주다니. 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왜 먹었냐? 이것은 책망이기도 하지만 누가 너를 유혹했냐? 누가 너를 죄짓게 했냐? 그 원수가 누구냐? 내가 처리해 주마. 내가 그거 제거해 주마. 내가 그것을 다시는 너를 타락시키지 않도록 그 정체를 네가 깨닫고 그것을 신고해라. 내게 고백해라. 누구냐? 사실은 내 아내가 뱀은 그 악마에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속았나이다. 이렇게 하면 정답인데, 내가 언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함께 하게 하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제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하와야, 네가 먹었냐? 왜 먹었냐? 저 들짐승, 저 뱀이 꾀무로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 핑계대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뱀에게는 네가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든 죄의 원흉이다. 죄를 찾아가시는 거잖아.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너를 두렵게 하고 나의 마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작자가 누구냐? 바로 그것이 바로 죄인데 그 죄를 짓게 한 작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뱀이구나. 뱀을 사용한 마귀구나. 사탄이구나. 네가 이렇게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이 뱀을 이용하고 뱀이 하와가 너를 이렇게 꼬여서 너를 속여서 네가 이렇게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구나. 멸망이 들어왔고 너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를 부르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를 찾아온 것이다. 네가 나를 숨어서 나를 피해서 네가 나를 떠나서 나와 영영이 헤어지면 너는 너의 죄로 육신도 죽을 것이고 너의 죄로 영혼도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너를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이다. 너를 찾아온 것이다. 아멘. 근데 공감이 안 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약이라고 구체적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양인 같아요. 어쨌든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 옷을 만들어가지고 다 입혀주죠. 다 싸매죠. 그 부끄러운 하체를 다 감춰줘요. 아담아 이리 와 이렇게 입혀주고 하와 이리 와 이렇게 입혀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 살을 찢어서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이 너는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떠났지만 너는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지만 너는 사탄과 공감해서 나와 공감하지 않고 사탄과 공감해서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떠나서 영원히 멸망해 그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너지만 내가 그렇게 네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인류야 네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친히 너희들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덮어주마. 너희들의 부끄러움을 다 감춰주마. 너희들의 죄를 다 씻어주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피를 쏟게 만들고 그 양 가죽을 찢어가지고 벗겨서 옷을 만들어서 아담을 입혀주시고 하와를 입혀주신 하나님.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되 힘써하시고 하나님을 찾되 힘써 찾으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아멘. 그 하나님과 항상 매일매일 그 하나님이심을 이해하시고 공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에 기웃거리잖아요. 다른 것으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게 되고 그래 말씀 보자. 하나님 어떻게 뭐라 말씀하셨나. 큐티하자. 오늘 내게 무슨 말씀 하시려나.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보자.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자식 낳는데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들에 그 미혹에 꼬여가지고 가인이 그 동생을 돌로 쳐주게 여차저차해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최초의 살인 사건, 최초의 살인자 아담의 큰아들 가인. 큰아들이 둘째 아들은 이제 기록이 다 안 돼 있어요. 성경에는 필요한 인물만 기록했기 때문에 가인이 뭐 큰아들이다, 아벨만 뭐 둘째 아들이다, 뭐 그런 기록 없어요. 어쨌든 가인, 아벨.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친아들 가인이 아담의 친아들 아담을 들로 유인해 가지고 쳐 죽였어요. 얼마나 비참한 사건. 사탄과 소통하더니 이런 비참한 가정 안에 살인극이 벌어졌어요. 아담이 또 핑계를 대죠. 야, 네 동생 어디 갔냐?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뭐 보초입니까? 내가 그러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죠. 이는 막 나가네. 야, 네 아벨의 그 핏소리가, 그 아우성 소리가 아주 하늘에 사무친다 이놈아. 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구나. 하나 알고 계시구나. 너는 이제 이 동산에서 쫓겨나서 네 유리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아무리 밭을 갈아도 너에게 좋은 것을 내주지 않을 거야.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이제 쫓겨나면은 자기가 어떻게 될 걸 아니까 하나님 내가 받을 형벌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그 형벌까지는 좋겠는데 내가 이제 이 동산을 떠나서 방황하며 살다가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들통이 날 때 앞으로 나중에 후에 살인자라는 것이 나중에는 후에는 들통이 날 텐데 소문이 나서 그때 나를 막 죽이려고 할 텐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면 안 됩니까? 나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애걸복걸 하나님 앞에 또 가인이 애걸복걸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고 그래 표를 주면서 이 표를 갖고 가. 너를 죽이려고 한 자는 그 죄를 벌을 7배나 내가 더하게 해줄 거다. 이 표를 갖고 가면은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기어이 또 가인에게 표를 또 쥐어주고 보내신 하나님. 이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요.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살려줘요. 왜요? 죽기 전에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죽기 전에 제발 죄를 깨닫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네 육신은 처절하게 죄값을 치르느라 보응 대가를 치르느라고 회개를 하느라고 힘들 것이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뼈저리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돌이켜 회개한다면 네 영혼은 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시면서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왜? 영혼 살리시려고. 아멘? 저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하기 전에 죽을까 봐 죽지 못하도록, 얘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까지 주셔가지고 내보내시는 하나님. 끝까지 기회주시는 하나님. 아멘? 노아 때 홍수가 막 나요. 왜요?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야, 이 세계가 이제 다 죄로 과정해서 다 끝내버리겠다. 이제 불바다 만들어야겠다. 이거 다 끝내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탁 바라보셨는데, 야, 하늘빛의 사랑교회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니까 소망이 있다. 하늘빛의 사랑교회 우리 중등부 아이들 보니까 소망이 있다. 하늘빛의 사랑교회 우리 청년부 대학부를 보니까 소망이 있다. 아, 내가 조금 심판을 줘야겠다. 다음 세대가 뭔가 하나님이 기대할 만한 세대가 자라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조금 유보하시는데, 노아 때 많이 기다리셨죠. 많이 기다려주고 기다려주셨는데, 이제 노아와 그 식구들 외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죄를 죄로 인정하는 자도 없고, 회개하려고 하는 자도 없고, 그냥 죄를 그냥 즐기며 사는, 다 죄를 즐기며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자라나도 그런 기생세대에 물들어서 그대로 그 죄를 답습하면서 자라니 다음 세대가 기대할 바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요즘과 같죠.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올바른 생활 잘해야 돼요. 그래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아요. 우리 예수를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돼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 돼요. 너희 자녀들을 채찍질하지 말지어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그 뭐예요? 부정 플러스 부정, 강한 긍정이에요. 너희 자녀들을 채찍질해서라도 올바로 살도록 만들어내야 된다.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 때려도 죽지 않는다. 근데 다 커가지고 때리면 안 돼요. 그때 덤비니까 때리려고 하면 안 돼. 너 이리 와. 그만하세요. 그는 엄청 무한해요. 막 속상한 게 아니라 막 이게 섭섭하기도 하고 막 이거 막 죽고 싶어. 세상에 자식이 왜 그러세요? 저리 가세요. 그렇게 거절당해 보세요. 그럼 미쳐. 참고로 아직 우리 애들은 안 그랬어요. 그러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세대가 가능성이 없어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자. 노아야, 안 되겠다. 쓸어버려야겠다. 그러니까 너는 산에 가서 고펠나무, 지금 고펠나무죠, 사실은. 그 잣나무로 배 만들어가지고 안팎으로 역청을 잘 발라서 너희 식구들이 살도록. 그리고 크게 져. 크게 장은 몇 규빗, 뭐 고는 몇 규빗, 폭은 몇 규빗, 다 이렇게 높이는 몇 규빗, 크게 져. 다 크게 졌는데 다 졌습니다. 아, 보자. 내가 명령한 대로 말씀대로 잘 식양대로 잘 지었구나. 잘했다. 야, 그런데 하나도 이 배에 탄다고 하는 사람이 없대? 없는데요. 미쳤다고 말하던데요. 그래. 그렇군.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가서 이 들짐승들 암수 한 쌍씩 다 몰아서 다 타라고 해라. 내가 천사들 시켜. 그런 구조는 없어요. 뭐 노아가 야 다 타 그러니까 뭐 그 짐승들이 암수 다 알아서 탔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죠. 그죠? 암수 한 쌍씩 다 태워. 하나님 천사를 보내셨겠죠. 다 탔어. 다 태운 다 탔냐? 다 탔습니다. 그럼 너랑 네 식구들도 타. 가지고 탔어요. 하나도 안 들어와. 그리고 나서 문이 닫히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다려. 하루 기다려. 하나도 배에 타겠다는 놈이 하나도 없어. 놈만 말하냐? 연도 없어. 이틀 지나도 하나도 배로 안 와. 3일이 지나도 안 와. 하나님께서 5일, 6일, 7일 동안 기다리세요. 7일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이 다 원래 가능성이 없는 애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비를 못 내려요. 문 닫고 나서 혹시 오면 문 열어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역시 하나도 살려달라고 안 해요. 비를 안 내려요. 비를 안 내려요. 다 7일이 지난 다음에 가능성이 정말 없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다 물로 쓸어버렸어요. 아이고 통쾌하다 이놈들. 그렇게 말 안 듣고 맨날 살인하고 음란하고 막 우상숭배하고 더럽게 살더니 아이고 이제 내 마음이 시원하다 그러셨겠어요. 제가 생각하기를 쏟아지는 빗물만큼이나 하나님 눈물도 쏟아지지 않았겠나요? 안 그래요? 하나님 그분 박수 쳤겠어요. 아이고 잘 되진다 하셨겠냐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쏟아지는 밑에서는 막 샘이 터져가지고 막 샘이 솟구치죠. 위에서는 하늘에 창이 열려가지고 막 그냥 비가 쏟아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폭포수가 쏟아진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창이 열렸다. 큰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그런 폭포가 땅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막 쏟아졌죠. 수십 만에 온 지구가 물로 가득 차서 다 수장돼서 다 죽었죠. 그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기분이 좋으셨겠냐, 콧노래 부르셨겠냐. 그 쏟아지는 그 폭포수 같은 그런 빗물과 함께 하나님 마음도 무너지지 않겠냐 이거지. 아멘. 그런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면서 읽으면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내가 왜 헛되게 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내가 왜 하나님 원망하나?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하고 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내가 왜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어야 되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제 아담, 그러니까 노아 이후에 이거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야 되겠는데 누구를 선택해가지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야 될까 쭉 봤더니 갈대우리에서 아브라함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뭔가 죄를 막 이기고 싶은 사람, 우상단지를 만드는 그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그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아닌데 우리 조상 때부터 대대로 들었던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이 우상단지나 만들라고 이거나 팔고 사시나? 이거 아닌데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봤어요.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민족을 이루겠다. 새 민족, 내 민족을 이루어서 내 민족, 너희 후손에게 내가 사람의 모습, 그런 얘기예요.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가서 너희 구원해 주마. 그 얘기예요. 야, 하늘의 별을 봐. 그 별처럼 너희 자손이 중단할 거야. 자, 저 바닷가의 모래를 봐. 바다의 모래를 셀 수가 없지. 그 셀 수 없을 만큼 너희 자손들을 이렇게 많이 번성해 주겠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내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자손을 하나도 안 줘요. 그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잘 있었냐? 아이고 잘 있거나 뭐 있거나 뭐 자식 준다더니 하나도 안 주고 투정을 부려요. 그러니까 아멘 해놓고 안 믿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환경을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건강하니까 마누라도 건강하니까 백은 나겠다. 그때는 믿어지지. 그냥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남편 구실을 못할 만큼 늙었어요. 예, 아내를 보니까 이제 그 뭐죠? 갱년기도 지나갔어. 보니까 이제는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유 왜 나타나셨어요 도대체? 뭐 아들 준다면서 우리 다 끝났쇼? 아니다. 내가 반드시 약속 지킨다. 아유 괜히 이제 와가지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우리 집에서 잘 기른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그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이 있어요. 종. 아주 건장한 종이 있는데 그냥 얘를 그냥 대를 물려주려고 해요. 뭐 우리 집에 대를 물려줄 만한 사람이 없는데 밑에서 잘 기른 종이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 얘한테 그냥 내 후사는 내 후계자는 엘리에셀이에요. 하나님께 막 이렇게 막 아주 따지죠. 아니야. 엘리에셀은 네 후사가 아니야. 네 후계자 아니야. 네 자식도 아니잖아. 아 그럼 어떡하라고요? 아니야. 반드시 내 자식 난다니까.
반드시 난다. 알았어요. 한 번 더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믿어드릴게. 그리고 안 믿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타고난 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네 사라를 통해서 난 자가 네 새끼다. 다른 건 아니야. 그랬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가뭄이 드니까 이곳에서 너 자식 낳아야 돼. 그랬더니 그곳을 배고프다고 떠나요. 다른 나라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라를 그 이웃 동네 왕이 이웃 나라 왕이 사라가 너무 이쁘면 그 사라를 이제 데려가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야 너를 데려갈 때 나를 절대 남편으로 하면 안 된다. 남편 하면 나 죽이니까 나 좀 살려달라. 뭐라 할까요? 오빠라고 해. 오빠. 친척 오빠라고 해. 알았어요. 근데 그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 갈대아 우리에서 수천 킬로가 되는 곳을 돌아가지고 이방 땅에 왔는데 이 남자 하나 믿고 왔는데 이 남자가 쫄쫄 굶기더니 다른 나라로 데리고 가지고 다른 나라 남자한테 팔아먹어. 그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여튼 별 생각 다 들었겠죠. 뭐 인격이 훌륭하냐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 팔아먹어요. 부전차전이라고. 그 새끼 이삭도 똑같이 리브가가 또 이뻤거든요. 똑같이 이방 땅에 가가지고 야 나 죽이니까 너 팔려갈 때 꼭 나 남편 하면 안 돼. 부전자전.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팔아먹어요. 그 아내 리브가를. 무슨 의인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주니까 의인이 되는 거지. 사라에게서 난 자식이라야 너희 후계자야 했는데 후계자를 낳아줄 아내를 팔아먹었으니 이게 믿음이 있는 인간이냐고. 이게 훌륭한 인간이냐고. 아니 안 믿어요. 믿질 않아요. 사람은 현실 앞에서 빨리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안 믿어요. 자기 목숨 위협이 오니까 뭐 후계자고 뭐이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다 약속 없어요. 다 집어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또 사라를 돌아오게 해주시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긍휼히 계시고 나는 약속을 파기하는 자이죠. 몇 번 약속을 어기는 자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내가 너 자식 나게 해줄 거야. 그것도 네 사라를 통해서 나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더니 아무리 내가 배신하고 배반해도 하나님은 기어이 자기가 한 약속을 지켜내시고 마는구나. 이 하나님 한번 내가 정말 신뢰해봐야겠다. 이 하나님만 믿어봐야겠다. 나 이거 99세. 이제 네가 100세가 되면 아들 낳을 거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많이 아브라함 연단하셔가지고 네 아멘입니다. 뭐 그러시겠죠 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00세 진짜 자식을 낳았어요. 진짜 낳았어요. 이제 장성했어요. 10대가 돼가지고 이제 건장한 청년이 됐는데 야, 저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네 독자 이삭을 죽여. 같이 찢어 발라가지고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토막 내가지고 그걸 번제론한테 바쳐. 뭐 그러시죠 뭐. 언제 내 뜻대로 살았나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결박해가지고 장작더미에다가 올려놓고 묶어가지고 칼로 진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거기까지 하나님이 거기까지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어떤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냈냐면은 설령 이삭을 여기서 죽여서 번제로 바쳐서 흔적도 없이 이삭이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이삭을 다시 부활시킬 거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죽어서 없어졌지만 집에 가면 이삭 그대로 살아있을 거야. 이 부활을 시킬 거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견고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연단 받을 때 그냥 기뻐하세요. 회개할 거리가 있으면 빨리 회개해 버리시고 통과할 일이면 잘 통과하시고. 아멘. 우리를 말세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마음을 지켰어요. 병들 수 있어요. 가난해질 수 있어요. 사업 망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어요.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세요. 내 마음을 더 정결하게 하세요. 그러면 최소한 내 영혼과 내 가족은 사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과 공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로 합시다. 사사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기적적으로 쫙 꺼냈어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탈출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켰어요. 홍해바도 가르게 하시고, 그 라마 지역에서 그 쓴물이 나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단물로 만드시고, 반석을 쳐가지고 생수를 터트려가지고 먹이시고, 40년 동안 그게 뭐죠? 영양실조 안 걸리는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40년 동안 그것만 먹고 살았는데 영양실조로 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다는 기록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만나가 얼마나 완전식품이었는지. 완전식품 뭐가 있어요? 완전식품. 계란 같은 거, 우유 같은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 먹어도 영양실조 걸려요. 근데 하나님은 만나 하나 내렸는데 그거를 40년 먹었어요. 근데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 튼실하게 그 국민들이 살았어요.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땅을 다 분배해 살게 했어요. 야, 이제 그 땅에 들어가거든 농사 잘 될 거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전쟁할 때도 내가 다 이기게 해줄게.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들이 방황할 일이 없어. 광야에 상할 일이 없어. 거기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생했냐. 그곳에서 끌어내셔서 이 천국과 같은 파라다이스 같은 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정착시킨 나를 꼭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공감하고 나만 섬겨야 된다. 그러면 천대에 이르러 내가 복 줄게. 그때 요것들이 가서 농사 짓고 먹고 살만하니까 바로 우상 숭배해버려. 바로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근처에 있는 이방 민족을 통해 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하죠. 막 부르짖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침공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 백성들을 싹 다 처벌하시고 다 몰아내시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했어요. 한 30년 40년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또 우상숭배하고 또 하나님 떠나고 또 음란한 짓을 하나님 또 징계하시. 아이고 하나님 잘못해서 살려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또 세워. 얼마나 많은 사사기 보세요. 사사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져요. 왜? 사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많이 배신했다는 거예요. 배신할 때마다 징계가 왔고 징계할 때마다 회개가 터졌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사사를 세우셨으니까 이 사이클로 계속 사사기가 돌아가죠. 사사기 내내 그 사이클이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는 또 배은망덕해서 또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줘서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 또 구원하시고 또 타락하고 이게 사사기 내내 돌아가요. 그걸 뭘 말하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가고자 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만 하면 받아주세요. 회개만 하면 받아주세요. 그 하나님과 공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공감하라. 성경 다른 것 말고 다른 간증, 다른 예화, 다른 일화 다 뒤로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만 보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윗이 훌륭하죠. 다윗이 훌륭해요. 다윗이 훌륭해요. 다윗이 훌륭한 이유 한 가지만 대보세요. 몇 가지만 대보세요. 다윗이 훌륭한 이유. 다윗이 정말 훌륭한 이유 한 가지만 대보세요. 제일 중요한 이유. 다윗이 훌륭한 이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훌륭한 이유예요. 결론적으로. 다윗도 그렇게 인품이 썩 좋은 분은 아니었어요. 다윗도 그렇게 썩 좋은 인품은 아니었어요. 물론 나보다 낫지만 다윗이 진짜 훌륭한 이유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울보다도 다윗보다도 사울이 인품이 더 훨씬 훌륭했고 싸움의 능력도 더 좋았어요. 더 준수했어요. 아주 흠잡을 데 없는 인물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교만 떨고 범죄한 다음에 뭘 안 했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단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요구한 게 딱 한 가지예요. 내 입장 좀 생각해 주세요. 내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그것만 구했어요. 내가 망한 거 좋은데, 내가 죽는 거 좋은데 내 체면 좀 차려주세요. 요거밖에 기도 안 했어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결국 비참하게 죽었죠. 근데 다윗은 범죄할 때마다 아주 침상이 베개가 막 눈물에 적시도록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어요. 내가 죽일 놈, 난 죽을 놈, 난 죽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왕좌도 왕위도 다 가져가려면 가져가세요. 내 부경화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세요. 그러나 하나님만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다윗은 그게 훌륭한 거예요. 다 좋아요. 비참해도 좋고요. 저 왕 아니어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가져가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만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게서 성심만은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서 주님만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끝까지 사울은 한 번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비참하게 죽었죠. 다윗은 사울보다도 더 잘못한 큰 교만의 죄를 여러 번 지었어요. 여러 번. 우리 아내 밧세바 그 다음에 그 남편도 우리아도 죽여버리는 거 계속 번복하죠.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큰 죄를. 제일 큰 죄가 뭐냐? 다 이제 통일왕국 거의 다 이뤘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 무서워서 그 다른 주변 국가가 다윗 무서워가지고 침공해올 만한 아주 그런 엄두도 못 내요. 그렇게 강성한 나라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만들어줬어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 밑에 그 충복, 그 유명한 충복, 야 그런 충복 대단한 충복이죠. 그 충복 이름이 충복 이름 다윗의 최고의 충복 이름 무슨 장군?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요압 장군 예 왕이시여 야 우리나라에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강한 자인지 한번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싸울 만한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 한번 세봐. 자기 귀로 듣고 싶은 거예요. 왕이시여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데 우리나라가 강성해진 것은 왕이 그 당신이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지금 와서 그런 병사들 숫자를 세고 내가 이 정도야라고 이렇게 범죄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교만해지니까 그 충신의 말이 안 들리네. 야 시키면 시킨 대로 해. 가서 세서 와. 그러니까 모압 왕이 큰일 났다. 우리 왕이 왜 이러나.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다 거의 다 세는데 완벽하게 다 안 세고 그냥 어느 정도 대충 세는데 거의 한 8, 90% 세가지고 와요. 왕이셔 세봤는데 어느 족속에는 몇십만 명, 몇십 명, 뭐 몇만 명, 몇만 명 하니까 뭐 몇십만 명이 돼요. 우리나라 그 군인 숫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되죠? 몇십만 명 되죠? 옛날 60만 명 됐는데 지금은 더 줄었을 거예요. 그죠? 많아봐야 60만 명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싸움터에 나갈 만한 장정들이 그보다 2배 이상이었어요. 100 몇십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쭐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야, 안 되겠다. 이거 싹 다 쓸어버려야겠다. 다윗이 막 절절절 내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한 가지는 뭐예요? 3년 동안 네 땅에 기근을 내려줄까? 두 번째는 3개월? 잘 기억이 안 나요. 3개월인지 3주인지 3개월 동안 네가 네 보좌에서 쫓겨나가지고 막 도망다니는 그런 벌을 줄까? 세 번째는 뭐예요?
3일 동안 전염병 온역을 내려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선택하기를 뭐 며칠 동안 전염병 있어봤자 뭐 얼마나 피해가 있겠나.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 막 쫓겨다니는 이 비참함, 차라리 하나님 손에 당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죠. 저 그거 전염병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내렸는데 불과 얼마 만에 장정들만 7만 명이 죽어나가요. 다윗이 깜짝 놀라죠. 이게 아니구나. 그 하나님 앞에 막 애걸복걸하죠.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죽이시고 나와 내 집안을 저주하시고 벌하시고 우리를 쓸어버릴지언정 제발 당신의 백성을 더 이상 죽이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와 우리 자손들을 제발 벌하시고 제발 당신의 백성을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막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회개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큰 천사를 시켜가지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다윗의 신복들까지 싹 다 쓸어버리려고 이제 큰 천사가 그 칼날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쫙 내밀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서 쳐라. 그러면 그 전쟁의 천사들이, 그 전염병의 천사들이 쫙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그런 신복들을, 그 장관들, 소위 말하는 장관들을 싹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 칼날을 내밀었다고요. 이제는 너희 신복들 자리야, 이렇게. 그때 다윗이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교만 들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천사에게 명령하죠. 네 칼을 거두어 칼집에 꼽으라. 그러니까 그 칼을 천사가 칼집에 꽂고 그 전염병이 딱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 아라우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때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보리빌 이런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 타작마당 거기를 네가 돈 주고 사서 거기다가 짐승을 잡고 번제를 드려라.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려라. 그곳에 가가지고 아라우나에게 이 타작마당을 내게 팔아라. 내가 큰 돈을 주고 내가 사겠다. 아유 왕이시여 거저가십시오. 아니야. 충분하게 돈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장작을 쌓고 나무를 쌓고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이 양이 죽음을 보시고 날 좀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그 다윗이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가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 지형이,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골고다 언덕이에요. 아멘. 그 자리를 저 무슬림들이 점령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황금돔을 세웠어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금돔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제3의 성전을 짓고 싶은 것이, 그게 바로 그런 역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기에다 성전, 왜 거기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던 성전터였어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십장에 매달렸던 곳이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것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잔인하게 떠나고 배신하지만 이렇게 양이 죽은 것처럼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어린 양으로 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너희들을 구원해주마. 그게 바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친 번제의 의미예요. 아멘. 이렇게 약속하시면 끝까지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 돌이키고 회개하면 언제나 받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공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근데 그런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된다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지. 그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공감이 안 되니까 자꾸 엉뚱한 것으로 내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니까 아무리 다른 것으로 만족을 준다고 해도 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특히 청년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공감하시고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나 힘들어요, 나 외로워요, 나 고독해요, 나를 왜 안 알아주지 않아요, 나 이것 때문에 어떻고 저 때문에 어떻고, 위로해주고 밥 사주고 해줘도 끝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공감하라. 당연히 직분자들이, 리더들이 잘 해줄 거예요. 목회자가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돕는 역할이고 매개체인 거지, 중보자 역할인 거지.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텅 빈 가슴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과 공감하며 살아야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아멘. 하나님과 공감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